14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러분, 이게 이제 작지 않은 사건인데요,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선행되어져야 되죠? 누군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사마리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수가 원수에게 복음을 전했다, 원수가 원수에게 복음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들은 성품적으로다가 기질적으로다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시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가능하면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큰일이네. 저 사람하고 목장이 꾸려지면 어떻게 하지? 성경에는 분명히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칼과 칼이 서로 날카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참 싫은 그 사람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게 될 때 내가 다루어지는 거거든요. 성품도 태도도. 이제 그러면서 배워 나가는 건데 우리는 그게 너무 싫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와 유다, 예루살렘, 여기는 원수 같은 처지였었거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겜이라는, 이게 이제 수도처럼 나중에 이게 사마리아가 되거든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이 되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했는데요, 19대 왕이었던 호세아 때, 이때가 BC 722년이에요.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거든요. 기간으로 보면 학자들에 따라 조금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맥시멈으로 잡으면 250년, 좀 짧게 잡으면 21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근데 이 망하는 게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먼저 이제 일어났던 대제국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정복지를 어떤 식으로 정복해 가냐면 혼혈 정책을 펼쳐요.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오냐면 와서요, 기족청, 배운 지식청, 그 북이스라엘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들어가요. 근데 끌고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같으면 만일에 이 서울이 사마리아라면 쭉 내려가다가 한 대전쯤에다가 10분의 1을 띄어서 살게 만들고요, 그들의 관리하에.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저 울산쯤에 한 무리를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는 저쪽 전라도 강주 쪽에다가, 목포 쪽에다가, 저 제주도쯤에다가 이렇게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마리아는 비어 있잖아요. 많이 다 데리고 온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 아수르에, 그 다음에 자기들이 다른 정복한 지역의 이방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로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하고 피를 섞여 혼혈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결혼을 시켜서. 그래서 2세가 나오면 이 2세들은 피도 혼혈이지만 모든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도 혼혈인 거예요. 그래서 다원주의가 되어지는 거죠. 구원이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있는 게 아니고 라고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가 피와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를 여러분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했어요. 예. 정말로 그렇게 취급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파발을 나가려면 봉일천을 꼭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유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봉일천을 지나서 구파발로 안 가요.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저쪽 문산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의정부로 가요.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 저쪽 서울 도봉구 쪽으로 북쪽으로 들어가서요. 거기서부터 서울 시내를 관통해가지고 구파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시간이면 갈 때 거리를 4배, 5배, 6배를 걸려서 삥삥 돌아서 구파발에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는 땅도 밟지 않았어요. 예. 근데 남유다에서만 사마리아를 그렇게 생각하냐? 안 그랬어요. 사마리아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들이 참 우상숭교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 참 자기들의 역사적 아픔 아니겠어요? 그럼 긍휼히 줬으면 좋겠는데 긍휼히 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되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새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우리도 돈 좀 보탤게, 우리도 같이 일할게. 그건 너무 사모함이 있었어요. 근데 단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넘어오지 마. 니네들의 더러운 돈은 우리가 안 받아. 거절해요. 그런 게 역사 속에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남유다를 생각할 때도 인간이 아닌 거예요. 저것들은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요만큼도 생각해 주지 않는 그는 원수와 원수지간들이었어요. 그랬으니 그 사마리아에 누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는 박해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는 기회가 되어진 거죠. 적용해 보십시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그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건, 이게 여러분 그 영혼을 구속시킬 수 있는 구원, 이 구속사의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렵고 힘들 때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일하시는 때다라고 보면 사실은 틀림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놓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구원받아야 할 영혼,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영혼, 그동안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드디어 이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말고 그 사람의 태도와 말투와 억양과 이런 거 말고 이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 이제 그게 너무 우리한테는 중요한 지점인 거죠. 그 영혼으로 보인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자막을 좀 띄우고 싶었는데 못 띄워서 여러분이 근데 들어보시면 아실 만한 말씀이에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원수되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께서 어때요? 자기 육체로 자기가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이 막힌 담을 헐어내셨어요. 그렇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걸 다 소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로 가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원수 같은 사람과 사람,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십자가 지는, 십자가로 이것들을 소멸해서 막힌 담을 허는 그 역할들이,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사마리아가 말씀을 받았단다.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단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근데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간다라고 하는 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신 것만큼이나 그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고,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큼이나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견해를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완고함을 내려놓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바로 적용점이 될 수 있잖아요.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사람으로도 안 보이는데 그를 영혼이 그를 영혼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소멸하고 그랬으니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렇죠? 내 헌신. 근데 내 죄를 보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 못 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죄를 딱 보는 그만큼, 딱 내 죄가 인정되는 그만큼, 그래서 간혹 마스크를 그냥 계속 쓰고 다니고 싶을 때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마스크를 계속 좀 설교할 때를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내가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발견될수록 내가 뭘, 그러니 얼마나 강대상의 말씀을 들고 서는 게 부담이 될 때가 많겠어요. 내가 자격이 없다 싶으니까. 때로는 앞이 안 보이는 안경을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보이는 안경 말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안경. 왜 그러냐면 자꾸 내 눈에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일이 잔디가 있으면 깎아야 될 것 같고, 저쪽에 풀이 쫙 나 있으니까 그거 깎아야 될 것 같고, 자꾸 눈에 일이 보이니까 너무 견디기 힘든 거 확인해야 되겠고, 또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서 또 막 이게 먼저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앞이 안 보이는 안경을 쓰고 싶고, 안 보이면 안 할 것 같아서 입을 닫고 싶은 거죠. 자기가 안 돼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이 영혼으로 보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참 잘났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의 허물은 보이지만 나의 허물은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겠어요?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되어져 갈까? 이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래서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 성령은 안 받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가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먼저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상처에 잘 닿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상처 때문에 무너져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복음이 성품에 닿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이 태도에 닿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이 습관에 닿지를 않고, 그래서 되는 듯 하더니 무너져요. 가는 듯 하더니 멈춰서 버려요. 너무 그런 성도가 많고 제 자신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짱 박힌 돌 빼내본 적이 있으세요? 짱 박힌 돌. 그냥 발로 툭 걷어차면 쑥 빠지는 돌 말고, 삽으로 파도 안 파지는 짱 박힌 돌. 피아노 그 무거운 바퀴 밑에 깔린 인형 꺼내본 적이 있으세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큰 그랜드 피아노는 혼자서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4명 5명 달려들어서 깽깽해서 어떻게 들고 거기 인형 빼낼 수 있잖아요. 짱 박힌 돌 뽑아내는 것처럼.
우리 집은 제 어릴 때 밭도 많고 논도 많고 산도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엄청 부자인 줄 알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고모님 거더라고요. 예, 고모부가 되게 유명한 이렇게 큰 관직에 있고 뭐 그랬던 사람이래요. 다 고모 재산이었는데 저 먼 땅밭에 제가 아버지 따라 항상 가니까 어릴 때 제가 쟁기를 3번이나, 쟁기는 여러분 쟁기 이빨 있죠? 이건 주물이에요. 단조가 아니고 두드려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센 물을 부어서 주조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쟁기는 느낌이 낚시 같은 것처럼요, 해보면 이 쟁기 끝에 돌이 탁 부딪히잖아요. 느낌이 손에 확 와요. 그러면 쟁기를 얼른 들어줘야 돼요. 살짝. 그래야 이 돌을 타고 넘고 돌은 따로 꽹이로 뽑아내고 이래야 되거든요, 큰 돌은. 근데 아버지가 힘 조절을 못 하신 거죠. 그래서 똑같은 지점에서 쟁기를 3개 분질러 먹는 걸 봤어요.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거기를 꽹이로 파는데, 여러분 그 꽹이를 아버지가 이틀을 파도 못 팠어요. 나중에는 아버지 친구 2분을 불러서 3분이서 이틀을 파서 그 5일 만에 그 짱 박힌 바위 그걸 드러냈어요. 우리 상처가 그렇다고요. 우리 태도가 그렇고 우리 습관이 그렇고 그게 짱 박힌 돌 정도가 아니라 바위예요. 예. 그 파내지 않잖아요. 그럼 김치를 담그면서 잘 양념해서 버무린 다음에 김치독에 배추를 넣는데 거기 썩은 무 하나를 둔 채 배추김치를 담는 것과 똑같아요. 예. 그러니 여러분 그게 며칠 지나면 썩은 무가 온 김치 안에 다 퍼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건 못 먹는 거죠. 파내지 않은 썩은 태도, 파내지 않은 썩은 견해, 파내지 않는 착함으로 위장된 썩은 완고함과 고집. 그럼 착한 사람에게 제일 완고함이 끝까지 간다는 거 아시죠? 착한 사람들이 진짜 고집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은 지가 잘생기고 이쁜 거 알죠? 놀랍게도 착한 사람들도 자기가 착한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것만큼이나 교만한 게 없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착한 사람은 지가 착한 사람인 줄 압니다. 성품 좋은 사람 자기가 성품 좋은 줄 알고요. 그게 얼마나 큰 견고한 교만함인지 안 무너져요. 그게 안 뽑아져요. 그래서 이 완고함이 안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커피야 녹여서 마시지만 국산차는 어때요? 우려서 마시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나 상처, 태도, 습관이 딱 자리 잡고 앉아서요 계속 우려져서 나오는 거예요. 우려져서. 예. 내 안에 내부의 적이 진짜 적이고 주적이에요. 그것이 우리 어렵게 하니까 그 내부의 적에 우리 에너지에 정말 90, 80을 써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는 나는 가만 냅두고 외부의 적인 남편의 태도, 자녀들의 태도, 누구의 태도와 싸우느라고 지치고 시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3절 한번 보실래요? 13절 이게 앞으로 넘어가셔야죠. 주일날 큐티 13절 시몬도 믿고, 오늘 이제 시몬이 뒤에 나오잖아요. 시몬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탄탄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전심으로 따라다녔대요.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이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에 돈 주고 그 성령 그거 나 좀 삽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몬 오늘 큐티가 되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시몬이 난데 이런 생각에 부딪히면 참 큐티가 어렵잖아요. 아무리 봐도 시몬이 난 거예요. 시몬이 난데. 왜냐하면 시몬은 이용하든가 아니면 이용되든가 인 거예요. 말씀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썬뿌리들을 상처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상처에 이용되어서요 일생이 이용됩니다. 내 감정에 이용되고 내 견해에 이용되죠. 내 견해가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던 감정의 주도권 같은 것처럼
그렇게 계속 나를 이용해요. 아니면 여러분, 내가 좀 더 강박한 사람이면 이용해요. 시몬처럼 이용해요. 시몬은 이용된 것 같기도 하고 이용한 것 같기도 해요.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 적용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이하 말씀 오늘 본문 보십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가로 열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가로 닫고. 예, 이건 거죠. 성령 받기를.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그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하심 임재, 이것들을 통해서 짱 박힌 돌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안수함에 이런 말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안수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안수는 복합 단어예요. 안 플러스 수예요. 그래서 안은 에피데미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수는 케르라고 하는 손, 그냥 수는 한문 그대로 그냥 손 숫자예요. 이 원어에도 마찬가지예요. 케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숫자. 근데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안자, 에피데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에피티데미, 에피데미아는 욕망 뭐 이런 단어고 에피티데미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뜻이 뭔지. 양을 어깨에 매는 것, 이게 안의 뜻이에요. 양을 어깨에 매는 것. 양을 왜 어깨에 매죠? 우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다리가 부러진 양을 어깨에 메고 가시잖아요. 그죠? 예.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것. 여러분 누가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죠? 예. 로마 병사들이 가시 면류관을 씌우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 패를 붙이는 것. 이게 뭘까요? 여러분 빌라도가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다가 십자가 패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앞에다 한자 더 붙이라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뜻들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죽음, 온전히 그분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그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들인 거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되어지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마음, 또 내가 제물이 되어 내어드리겠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함께 우리 안에 안수기도 받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님 저 또한 그렇게 제물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들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종종 자주 한 3주 지난 다음에 살짝 찾아오세요. 목사님 3주 전에 축도할 때 15년 동안 고생하던 어깨가 정말 나았어요. 제가 어깨 손을 댔거든요. 기도할 때 간간히 한 번씩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목사님 제가 안수기도 받아 나았어요. 왜냐하면 그 주간에 그분이 안수기도 받으셨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기도 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안수기도 받는 사람의 그 간절함과 중심, 그리고 주님 저도 그 십자가 지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해요 라고 하는 이 중심들이 있게 될 때 이제 성령의 임재와 역사들도 있고 병고침의 역사들도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성령에 대한 기름 부으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지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정말 간절한 사모함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시면 참 기억하실 만한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그러니까 아내로 살아가는 이 하루, 남편으로, 부모로, 가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힘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걸로 오늘도 이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 적용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려고 하는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 그래야 생색을 안 내요. 그래야 생색도 안 내고요. 내가 했네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하고 난 다음에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시험에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그냥 은혜로 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것이 어려움이 되지 않죠. 여러분 안에 있는 짱 박혀 있는 이것들이 참 성령의 은혜와 간섭하심을 통해서 잘 좀 뿌리 뽑힐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를 이용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되면 삶은 어디에다 쓸까요? 영혼 구원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 큐티에도 우리 구속사에도 결론 같은 거예요. 시간은 어디다가 써야 할까요? 영혼 구원이죠. 수고는 어디다 써야 할까요? 영혼 구원이죠. 재정은 어디다 써야 할까요? 영혼 구원이죠. 열정은 어디다 써야 할까요? 영혼 구원이죠. 예.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보이사로 함께 동행하신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적용 질문,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일까? 왼수 같은 나의 사마리아. 나의 사마리아는 누구일까? 나의 원수 같은, 발도 들여놓고 싶지 않은. 근데 그 사마리아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십자가 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자,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두 해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앞에 13절에서는 전심으로 따라다녔잖아요. 새벽을 깨우는 눈 뜨자마자 말씀 앞에서는 전심만한 전심이 또 어디 있으시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또 여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래서 큐티 제목이 이용하는가 이용되는가 아니면 적용하는가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와 그는 습관과 태도, 상처에 맨날 이용당하고 살던가 아니면 내가 이 시몬처럼 이용하려고 지금 여러분 이건 지금 성령을 이용하려고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영혼 구원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요. 부르심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요. 너무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야 그냥 짠 휘황찬란한 삶이 되어지겠다. 이 시몬 안에 있는 마음이 읽혀지시죠. 네. 참 그 성령으로 내 내부의 적들을 해결하고 내가 그분과 교제하며 친밀함으로 살아가며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부담을 따라 내가 누군가에게 또 가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십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이런 삶으로의 초청이고 초대인데 여러분 저처럼 목회적인 성공 때문에 복음을 이용하려고 했던 수많은 세월들처럼 시몬 또한 자기 이제 왜냐면 이 사람이 되게 주목받던 사람이에요. 앞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되게 주목받고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던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사도들이 진짜가 나타나니까 전심으로 쫓아다니다가 그 성령 받으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돈을 들여 그 성령 내게도 좀 주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전히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어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거는 포지션이나 그런 소유, 능력 이걸 가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르신 것 보내심 아무 관심 없고 그렇죠?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재정의 방향이 가야 될 거기에 돈 쓰지 않고 다른 데 돈 쓰는 거죠. 다른 데 내 열정을 쏘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시몬이. 그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큐티를 끝내고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시몬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또 어떤 면에서 내가 시몬 같은 거지, 내가 어떻게 자꾸 이 말씀을, 하나님을 이용하고 혹시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짱 박힌 그 어떤 돌 때문에 내가 이용되고 있는 건 없나,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살피고 또 적용점을 가만가만으로 올려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여러분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태도, 습관, 상처, 그래서 나의 사마리아를 살피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겠죠. 십자가 지는 삶, 내 죄를 보지 않으면 절대로 어렵죠. 나는 복음이 내 상처에 다 가닿았나? 나는 복음이, 이 말씀이 내 성품에 가닿아서 내 성품을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성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만큼 완고한 사람 없을 거래요, 저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한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고하다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셔야 합니다. 정말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 여러분들이 센 사람들이에요, 센 사람. 새벽에 깨우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센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착함에 쏟고, 자기의 성실함에 쏟고, 그래서 자기 견해와 자기 고집, 자기 방식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